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9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한 능력 주시는 저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므로 일일이 구하는 것들이 구해지며 찾는 것들이 찾아지고 두드리는 것들이 다 열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간밤에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간구하였던지 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 존귀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진학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4장의 마지막 바울의 설교라면 설교고요, 격려라면 격려고 권고면 권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7절까지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 즉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진 교인들, 또 반도덕론자들의 생각에 빠진 교인들, 즉 영지주의에 빠진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에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다 늘 우리가 하던 말이고 주장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깊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늘 기뻐하는 거고, 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단순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스테코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스테코. 그거는 스크럼 짜듯이 쫙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적들로부터 싸우기 위한 군사들이 대열을 정렬해가지고 서 있는 그것을 스테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스테코 한다는 거는 한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스테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장을 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다 그러면은 그 대장 앞에서 그 군사들이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전투태세를 갖춘 그런 서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군사들은 당연히 그 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목표가 뭔지, 그 대장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 있는 그것을 주 안에서 서라라는 선다라는 의미가 스테코라는 단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벌써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 말과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는 말이 같은 의미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대장 안에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지금 내가 진격을 해야 되나 후퇴해야 되나, 이건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이 진격 그러면 가는 거고, 후퇴 그러면 뒤로 빠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옆으로 가라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뜻과 방향은 대장 예수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과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쓸까 아니면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대장 대신 예수가 명령할 거니까,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쫓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의 생각과 잡념을 넣지 말아라요. 너희들의 판단을 중지하라요. 결국은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요.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염려 대신 뭐 하라?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라예요. 왜 주 앞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대장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고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장을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인 척하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고 이게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이 두 절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들이 무엇에 있든지, 정결하든지 뭐 기림에 있든지 뭐 경건하든지 정결하든지 사랑받을 만한지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이것들을 꼭 생각하라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도요, 그냥 웃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희낙낙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장 대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내버려 둬라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제자들은 늘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늘 자기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눈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당연히 두려움이고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에, 안 보였을 때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평안하니요. 결국은 평안하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평안하라. 그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다예요. 그게 나다. 안 보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예요. 보일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같이 옆에 있는 거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라 이 말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내가 막 웃고 뭐 미소 짓고 뭐 만난 사람마다 헤헤헤 이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평정심, 이것이 있어서 언제나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진 대장 대신 예수 앞에 내가 있는 저 대장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기뻐하라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데 인생 꼬일 때마다 언제 기뻐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왜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그 나의 생각대로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게 싹이 납니다라는 말을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싹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걸 볼 때 한동안, 그러니까 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선교할 때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헌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절된 상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늘 선교헌금 보내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샬롬 선교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늘 보내다가 이거를 끄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싹이 난다는 얘기는 다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렇게 물질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생각하던 것이 뭐냐면 물질로 늘 선교 후원을 했던 이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시작이 되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니들이 하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다시 선교 헌금이 이제 다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질 얘기 하다 보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물질이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또 더 유명한 말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더 유명한 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요,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헌금을 보내든 안 보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괜찮다요. 마음이 평안하다예요. 내가 가난해서 너희들한테 기뻐한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물질 때문에 내가 배고파서 복음이 전달 안 되고 배불러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런 게 아니다.
배고파도 복음은 전달되고, 배불러도 복음은 전달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전달되고, 돈이 많아도 전달되더라.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달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은 전파되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능력이란 복음의 능력을 말해요. 주의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더라예요. 그래서 한빛장로 교회가 만약에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면 모든 사역이 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벤젤리즘에 베이스해야 된다. 복음 전파나 복음 전도에 이벤젤리즘에 연결되지 않는 사역들은 사교로 갈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교제로만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골프를 치든 밥을 먹든 뭐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텃밭을 가꾸든 아니면은 뭐 우리 모든 사역에 뭘 하든 간에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이루려면 모든 게 다 이벤젤리즘으로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지와 목적을 다 짜서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만 높여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사역을 이끌어 가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고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빠지면 우리는 미니스트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잘못하면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냥 교제만 끝나요. 코이노니아로만 끝나요. 코이노니아가 좋은 말이지만 코이노니아가 미션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이벤젤리즘으로 연결이 안 되면 세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속성은 뭐냐? DNA는 뭐냐? 미션이거든요. 이벤젤리즘이거든요. 이게 빠지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원하느냐? 아니면 비전 1.5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는 미션과 이벤젤리즘이 같이 베이스가 돼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 이 지금 이 바울이 이 삶 전체가 다 미션과 이벤젤리즘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실제화 됐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 안 해도 이미 벌써 서 있을 때는 스크럽 잡고 딱 서 있기 때문에 벌써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이 된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장 대신 예수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주께 다 아뢰어라. 당연히 대장한테 얘기해야죠. 아, 누구 병사가 아픈데요. 이거 스크럽 짰는데 지금 조금만 저거 어떻게 느슨하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뭡니까? 이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종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는 그 부하를 죽일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도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 그 자기 부하들 수백 척이 오는데 12척 가지고 싸우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심리적인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피 같은 생명 같은 그 군사들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그래서 군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 죽이는데도 이게 마음이 막 그 아픈 거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걸 깊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소설로 이렇게 쓴 건데 그거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 결집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 하나 때문에 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자기 부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런 그런 심적인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앞에 서라, 항상 기뻐하라, 같은 마음 품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천의 철들도 알아, 군필 철들도 안다, 풍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게요, 이것도 이 자족이라는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대장 대신 예수로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미션과 이벤젤리즘을 이루는 분은 그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말씀도 바로 여기랑 연결이 다 돼요.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껴가지고 동역자의 역할로 감당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고, 감히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 쓰임 받아가지고 부르심 받아서 콜링 받아서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의미요, 핵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 그건 기복신앙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타종교에서 그냥 있을 법한 일들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중심이다 하나님, 주님, 성령, 복음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 생명 자체가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삶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한 거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입시키면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아예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최소한 10년은 다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누구보다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까닭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목회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선교를 하고 바른 복음 전파를 하는 까닭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이야기죠. 자족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평안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없어도 평강, 있어도 평강. 왜요? 그 주님이 내 삶을 지고 계시니까. 제가 언젠가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는 거, 언제나 풀밭이 많고 넓고, 언제나 자고 깨고 일어나면은 언제나 풀밭이 있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를,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때로는 풀밭이 없을 수 있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사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살면서 일 있다나 다른 짐승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니라 부족감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넘친 것 같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요.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요, 그거는 부족한 상태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막에 있고 물이 없고 풀밭이 없어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광야에 목자가 계시면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늘 풀밭만 있고 늘 쉴만한 물가만 있다 그러면 우린 기도 안 해요. 절대 간구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빈궁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오히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있는데, 가난하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매달리기는 해요. 사실은 하나님 없어요 하고 막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을 찾죠. 근데 풍부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가난한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많고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게 더 위험해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풍부하고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삶, 비천에 처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와 간구로 막 나아가는, 그러니까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이는 물질계 때문에 주님을 앞에 세웠다 뒤에 세웠다 장롱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냈다가 썼다가 말았다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아뢰며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많아서 교만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